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행이든 또는 유학이든 외국에 나가서 언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참 어학을 공부하는 중에 한 번은 독일 보훔대학교 그 우니센터에 있는 슈파르카세라고 하는 그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구자가 그 은행에 있었습니다. 제 통장으로 송금이 들어온 상황을 알기 위해서 창구에 가서 송금 내역 확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금을 확인하는 서류가 독일어로 아우스축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붙어서 된 건데 아우스, AUS 이거는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또는 어디에서 뽑는다, 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쭉이라는 단어 ZUG 이 단어는 기차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기차 외에도 끌어당김, 못을 빼냄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에 관련된 사항을 담은 그 서류를 출력한 것 그게 이제 아우스축이죠.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 창구 직원한테 독일어 알파벳 철자 하나를 실수했습니다. 아우스축, AUS인데 그 S를 F자로 바꿔서 아우프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우프축을 좀 주십시오. 근데 아우프축은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그 AUF가 못못 위에 또는 위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 붙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쭉은 이제 기차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끌어올리는 기차 어떤 도구 그래서 아우프축 F를 쓰면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독일 말로. 그러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거죠. 제가 창구에 가서 송금 내역 확인 서류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거를 제 엘리베이터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창구 담당 직원이 그냥 웃으면서 송금 관련 서류를 제게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잘못했는지. 근데 서류를 받고 지금 기억이 아마 돌아서서 나오면서 아우프축이 아니고 아우스축이지. 그거를 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실수면 재밌는 사건이죠.
자, 제가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20대 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저 전라도 그쪽을 자동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영국과 미국에서 쭉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부부였고, 그리고 그 아들도 어려서부터 영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한국어에 아주 능숙하고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한국어도 능숙하긴 합니다만은 영어만큼은 아닌, 이제 가족이 전부 다 이제 한국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앞자리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았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엄마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들이 길가에 어떤 표지판 글씨를 보고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2층 무공이 뭐예요? 그래서 아빠가 듣고 2층 무공? 건물 2층에서 무슨 무술을 가르치는 곳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엄마가 웃음이 나오려고는 겨우겨우 참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공로를 세우고 이제 죽고 나면 임금님이 이름을 내려주는데, 그 임금님이 죽은 뒤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내리는 이름을 시호라고 하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뒤에 임금님께서 내리신 시호가 충무공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성 그리고 그 시호를 붙여서 이충무공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던 터라 이순신 장군은 알고 있는데 충무공 이거는 이제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엄마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한 거지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디에 이충무공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아들은 그냥 얼핏 보고 2층 무공 이제 이렇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걸 몰랐고 2층에서 무슨 무술을 가르치는 건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엄마가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잘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고 당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유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진지하게 잘 설명을 해준 거지요. 참고로요, 충무공이라는 시호는 주로 무신들에게 이렇게 내리는 시호인데요, 조선시대에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은 이순신 장군 한 분만이 아니고요, 모두가 9분이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자, 재미있는 말 실수는 삶에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유머를 할 때 언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 그런 유머도 많이 하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서로의 생각의 시각 자체가 다르거나 오해가 쌓여 있을 때, 또는 사람 중에서 남의 말을 도무지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는 고집이 세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즐거울 리가 없지요. 아주 심각하게 힘든 경우지요. 더구나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늘 만나야 하는 관계일 경우, 그때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말이 안 통한다,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가장 큰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부부지간만이겠어요. 모든 인간 관계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거의 이게 안 좋은 경우로, 최악의 경우로 계속하는 거죠. 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상대편을 설득하려 합니다. 논리가 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논리를 내세워서 설득하든지, 또는 내가 가진 지위나 어떤 힘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깔끔하게 되나요? 아니죠. 관계가 더 멀어지고
또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때 설득하려거나 또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말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잘 헤아려 듣고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또는 차분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일에 관한 인식, 지식, 지혜, 여기에서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이나 지혜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가 다르고 또는 성장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을 때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꾸로요. 말이 통한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하고 얘기하면 참 재미있어. 그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 이거는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또는 내 말의 논리나 내용이 부족한데도 내 얘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이거는 삶의 큰 축복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나를 깊이 아끼고 사랑해 주면서 어떤 때는 무조건 나를 지지해 주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경청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지지해 주는 것, 관용하는 것, 또 공감하는 것, 이런 덕목이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보석들 같은 그런 덕목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청, 배려, 이해, 지지, 관용, 공감, 이런 거는 성경에서도 참 중요한 거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 덕목이 늘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덕목에서 더 풍요로워져서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우문현답이 있었습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 현답, 현명한 대답,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석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1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요,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신 거죠.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려는 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잔뜩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우문, 곧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심중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서 너희 질문이 잘못됐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아니 3년 동안 그렇게도 얘기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3가지 점에서 제자들의 질문에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너희가 3가지가 틀렸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교정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정해 주십니다. 자, 그 3가지 초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이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 표현을 할 때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 국가의 해방과 독립과 번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유대인 혈통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삶으로 이어지는 곳, 바로 그런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펼쳐지지요. 예수님은 말씀이 삶이 되는 그 거룩한 나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분, 바로 인류의 구세주이신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주도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감람산에 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거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도 기적을 체험하신 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우리 유대민족의 해방과 독립과 그런 거를 이끄실 거사를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서 당신이 3년 동안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의 바통을 저 하늘에서 성령님께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바통을 받고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 표현이 그걸 말씀한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사회와 역사 흐름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담당해 가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사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부터 제자들의 일상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초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점, 참 중요한 점인데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지금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때와 시기에 대한 대답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때와 시기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한 단계를 건너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좀 자상하게 길게 설명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두 단계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거를 상상해서, 가정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자상하게 대답하는 그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너희 질문에 내가 두 단계로 대답해야 되겠다. 자, 첫째, 너희는 지금 유대인 혈통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 관심과 목적은 그게 아니다. 내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한 민족만의 번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사람들이 요즘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관심이 많고 너희도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만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고 묻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다. 종말의 위대한 일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나 현존하는 세상이 시간적으로 끝나는 그 종말의 시점은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세상 종말의 시점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자세하게 신경 쓰는 것은 월권이다. 세상의 종말 시점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누가라는 분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전편 후편으로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 그 당시, 또 초기 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곧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교정시켜주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는가? 그건 아니다. 분명히 재림하신다. 근데 언제인지 그건 모른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종말의 시점 계산은 초기 교회 때부터 그건 이단이요, 잘못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쨌든 만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리석었지만 예수님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교정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세하게 교정하면서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신 것인가요? 제자들의 인식과 깨달음을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리석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석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문현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 설명한다고 가정해도 그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어리석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또는 그를 깔아뭉개거나 그는 인격이 들된 것이지요. 어떨 때는 상대방이 얘기를 듣고서 저거 좀 지적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의 문이 열릴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보통 삶의 경험으로도 그렇잖아요. 좀 크면 이해한다. 부모의 심정을 누구라서 부모가 세상 살아계실 때 100% 이해하는 사람이 있답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서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의 문이 열리고 상황이 바뀌면서 상대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문현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도 지혜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지혜롭게 대답하고 말이 참 멋지게 통하고 그러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경청, 공감, 배려, 관용 이런 덕목이 더 성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 사이에 대화가 현문현답이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의 중심을 확인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기독교 역사 흐름에서는 세상의 종말 시점을 계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맙시다. 세상의 종말 시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거기에 깊이 들어가고 신경 쓰는 것은 영적인 월권이고 거기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 끝나는 내가 몇 살까지 살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되고 그런 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그거 별로 신경 쓸 거 없이 그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지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세상이 언제 끝날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거는 분명한데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을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6개월 후반 코로나와 함께 대략 걸어갈 테고, 올해 말쯤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올해 후반 걸어가는 이 남은 6개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